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꿈의 성취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햇불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요셉의 사건들로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 사건은 야곱의 족보라는 데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의 언약에 대한 성취자로 야곱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그의 자녀인 요셉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기준을 보면 오늘 본론에서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풍년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흉년의 때가 다가온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근이 왜 이 애굽 땅에 펼쳐졌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기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년의 때에 7년의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기근이요 그냥 한 해만 두 해만 잠시 잠깐이었다면 오늘 야곱은 이 애굽을 향하여 오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근을 통하여 풍년을 통하여 이제 남은 7년의 기근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한 이 기근이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생김을 통하여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되었는데 그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것처럼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얼마나 심한 기근이었냐면 그들의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기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만약 야곱이 이런 기근이 아니었다면 오늘 애굽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곡식이 풍부하되 그냥 그렇게 들었겠죠. 왜요? 자신도 가지고 있는 많은 곡물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기근이 진행됨에 따라 야곱 또한도 그의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기에 오늘 이 애굽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가족들이 잘못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의 자녀들이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을 당하여 그들을 책망하며 애굽으로 그 곡식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을 내어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10사람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가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편애한 사건으로 그 요셉이 죽었지만 오늘 그 야곱의 편애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 즉 야곱의 가족의 생명도 위협하는 그 기근이 왔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사건을 결코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명의 아들들이 갔냐? 여러분, 한두 명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종들을 같이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식을 팔 때 우리도 양식이 없을 때 한 사람당 기준치의 양이 있죠. 아마도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가정이에요. 이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가야지 많은 곡물을 싣고 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종들을 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종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기의 가족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명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머지 딸린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면 그 며느리 외에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며느리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아들들의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요? 야곱을 제외한 66명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그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그 땅에 내려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11개의 볕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 있었죠. 그러나 11개의 볕단이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남은 베냐민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 꿈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10명의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곡식을 팔고 있던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줄 알았지만 그 형들은 어때요? 그 총리로 되어 있던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종으로 팔려가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엄히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 애굽에 많은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애굽까지의 거리는 무려 400km가 됩니다. 이 400km의 거리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떠나왔던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엇을 했다고요?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왜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몰아치면서 모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그의 동생 베냐민조차도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성취의 첫 번째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요셉은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지금 애굽 땅에 곡식이 많으므로 너희가 정탐하러 왔구나라고 오히려 그들을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자들임을 이야기하며 당신에게 곡물을 사러 온 종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과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라고 표현한 구절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즉 야곱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이제 말하죠. 자신들의 말할 때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로 막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죠? 그들의 눈앞에 서 있어요. 그들은 그 하나가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는 그 꿈의 성취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실함을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요구하죠?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 땅에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이 이곳에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가서 너희의 형제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그들 앞에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가둔 이후에 그 일들을 시므온을 남겨놓고 그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사건이 내일에 이루어지는 내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디서 기초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 그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그 증손자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꿈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애국과 이 주변의 모든 땅에 풍년과 더불어 기근이 주어진 것 또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꿈꾼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계획하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인된
아담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언약의 기초한 약속의 말씀임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시대의 근거가 오늘 예굽 땅에 주어진 이 기근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돈들을, 세상의 정력과 권력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기근들, 재앙들,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자체에 초청할 그 약속을 기초하여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애굽의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통한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해가며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것을 기초로 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꼭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이루실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 약속하신 그때에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오늘 요셉의 형들 앞에, 또 요셉 앞에 펼쳐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아브라함, 그가와의 약속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에 기초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근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의 이 시간이 오늘 예굽 땅에 펼쳐진, 예굽의 주변국에 펼쳐진 이 기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 때 증표임을 우리가 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